시간이 더 가기 전에 얼른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재근 선교사님이십니다. 더 말하기 전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게 신경이 많이 써야가지고. 참 귀한 교회, 정말 귀한 기도가 있었고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또 그 낯선 순교지 새로 이제 이렇게 임지를 바꿔서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처럼 정말 주 안에서 동력으로 하나된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또 보내시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하나님 친히 일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코로나나 뭐 다양한 이런 환경에 의해서 뭔가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황 속에서 좀 힘들고 그죠?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 세계의 상황에 절대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초월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는 한 그 선교사 사역자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이 더 뚜렷해져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 이 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3년 전에 새로운 땅 라오스로 갔습니다. 라오스로 왜 갔느냐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제 짧고 중국에서 제가 한 17년 정도 사역을 잘 마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신학교도 개척하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신학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출된 학생들이 각 곳에 또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사역을 잘 하고 교회도 섬기고 개척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날마다 저희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친구들이 라오스로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갔습니다. 거기에 한 가정수로 3가정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이제 부부가 다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3년 공부하는 가정에 눈이 맞아가지고 다 졸업한 뒤에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그쪽으로 갔는데 둘 다 뭐 이렇게 가정이 이게 학생 제가 이제 제 제자니까 얼마나 제가 편하겠습니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또 가시니까 꼭 저희들을 좀 와서 자기들도 케어해주고 함께 사역하자는 그런 이제 또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라오스 땅을 가게 됐어요. 참 그 중국에서는 제가 한국 생활보다 훨씬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말도 뭐 전혀 부담이 없이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문화가 저한테는 이제 이미 다 이제 오히려 한국 오면은 약간 뒤쳐져 가지고 촌놈 소리가 듣고 이래서 오히려 중국 가면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딜 가든지 전혀 뭐 이렇게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이나 좀 더럽다 뭐 이런 것 등등의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이제 중국이 조금 막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환경이 오히려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중국화가 됐다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어디 가도 잘 하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 갈 때도 크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라오스 간 게 3년 전이잖아요, 그죠? 올해 제가 이제 64입니다. 그러면 한 61에 이제 3년 라오스를 갔는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하고 라오스 갔을 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문화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적응하기가 그리고 또 환경 너무나 다르니까요. 중국과 너무나 달랐어요. 뭐 너무 덥고. 지금도 아침 낮에는 한 40도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겨울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겨울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겨울은 지금 요 온도, 지금 우리 한국에 느끼기는 한 10도에서 20도 사이, 요게 이제 라오스에서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아주 좋은 계절이 그분들한테는 추운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게 또 2달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6개월이 또 우기니까 비가 계속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은 정말 맛없는, 세상에 제일 맛없는 게 라오스 음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잘 먹어요. 여러분 한번 저에게 음식 대접을 해주시면은 저는 뭐 절대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뭐 양도 많고 잘 먹고 소화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그래서 중국에 그 기름기 많은 것도 한 번도 배탈에 나본 적이 없다고. 우리 두 사람은 그게 또 말씀 잘 전한다, 뭐 사역 잘한다가 자랑이 아니라 그게 또 하나께나 자랑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약간 중국스러워요. 시끄럽고 말도 좀 빠르고, 그다음에 또 뭐 그냥 아무것도 뭐 이렇게 그냥 겁 없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전혀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저하고 이런 저하고 이제 장우분들이 교제를 하려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뭐 약간 예의도 없는 같이 보이고 이제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사역 보고만 딱 하니까 그분들이 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 심재근 선교사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고자 저는 그걸 막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듣는 분들은, 청중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제가 막 그냥 이 영광을 가로치는 것 같고 죄스러워서, 그래서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일단 성경의 근거로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좀 보게 하는 게 조금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이 보통 말 하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이제 이제 이 사도행전은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초반 앞에 부분에는 이제 주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진행시키는 과정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앞부분에는 주로 이제 12제자들, 그죠?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역했다는 것들이, 그리고 그 당시 배경이 어떻게 됐다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곧 후반부에는 그 이제 대상이 이제 베드로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베드로가 주인공이다, 바울이 주인공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냥 뭐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는 누가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때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순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만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가 이 책에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기록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우리가 삶 가운데 꼭 응용을 해야 될 그러한 이제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분이 기록되고 또 이런 분이 기록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저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교사님 중에서 정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신실한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지 우리가 안 들리고 못 봤을 뿐이에요. 이제 그런데 뭐 엄청 많거든요. 이제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그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주로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그곳에 결신자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곳마다 믿는 자가 생겼고, 그리고 또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오늘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다 마치고 1차 정도 마치고 이제 딱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잠깐 15장을 한번 보시면은 15장 1절 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누구냐면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찬 이제 보면 돼요. 그 당시에 두 종류의 그리스찬이 있었거든요. 이제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그럼 바울의 전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예수를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요 분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방인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그런 분들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죠 통달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도 고백했듯이 그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어렵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내려왔는데 어딜 내려왔냐면은 여기 내려왔다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그쪽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나 바나바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로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예루살렘 진짜 본부 교회에서 와가지고 아니야, 그것 갖고서는 안 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이 돼. 그거 안 하면은 너희 예수 믿어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뭐 진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게 그 당시에 가장 뭐 모범적인 교회고, 그건 이게 진짜 어떤 원칙을 세워 나가는 그런 이제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어찌 된 거야 이러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로운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습니까? 야,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에 사도들도 계시고 장로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너 그분들하고 뭘 해가지고 결정을 봐서 내려오느라. 어떻게 결정하든지 우리는 그분들의 결정에 그 공식적인 회의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탁 파송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파송해서 딱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4절에 이제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뭘 이야기했냐면은 우리처럼 뭐 교리를 뭐 해석하든지 저처럼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설교 말씀이 이제 이걸 해석해서 여러분 전하잖아요, 그죠? 쉽게, 그죠?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은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엑기스, 그냥 뭐 진짜 경험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간정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말하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동약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막 변론이 뭐 엄청나게 이제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막 그냥 이게 보통 변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왜냐면 이게 진리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왜 많은 종파가 이렇게 생겼냐 이러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거든요. 교회는 양보를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사활 건 문제니까. 내가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저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이게 안 되면 어떠한 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게 무슨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변론이 생기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둥같이 쓰이는 사도 베드로가 옛날에 이제 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루신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도 경험했다 이러면서 이제 일어났을 때 대중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사건이었어요?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그죠? 밤에 막 꿈에 막 그냥 부정한 강들이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하는데 전혀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그런 걸 먹는다는 것 자체는 막
끔찍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꿈에서 먹으라 그러는데 주님, 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자꾸만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자꾸 깨끗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죠? 한번 봐야 되겠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방인이 그죠? 가기 싫은 이방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똑똑하게 예수를 믿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막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기절초판을 노릇이죠. 이게 이방인들도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래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쭉 이제 이야기를 7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8절, 9절 이제 이렇게 쭉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게 행위가 아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방인들도 삶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하고 또 성령을 주더라 이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제 이야기를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이렇게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죠? 이제 베드로가 결론이 딱 그렇게 이제 베드로 결론 내려주니까 안 그래도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분쟁을 하는 가운데 이 야고보 이제 이 예루살렘의 당회장경 때는 야고보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베드로가 여기다 해주니까 자기도 다 이제 그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면서 이것이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이 하나님 이미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선택된 선민이다. 오직 그냥 우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했었다. 이러면서 이제 구약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면서 이제 그것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제 19절에 이제 야고보가 말씀하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율법이 어떻고 할례를 어떻고 자꾸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진짜 구원받는데 우리가 참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은혜로 뭡니까?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유대인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그 전에 자기가 꺼림칙하게 여겼던 것들은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막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저도 중국에서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이슬람 믿는 이제 소수민도 있어요. 후이민이라고 후이족이라고 있는데 요 족속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릴 때부터 하얀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이슬람 믿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같이 섞여 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전도하기 쉬워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이제 친구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참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맛있잖아요, 그죠? 삼겹살 구워놓고 이러면 그러면 살살 꼬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여보려고 하는데 그냥 딱 입에 갖다 대면 바로 냄새를 맡고 바로 알아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얘기하잖아. 야, 이제 예수를 믿는데, 너 이제 이제 종교가 바뀌었는데 자꾸만 좀 이슬람 그런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도 절대 못 먹더라고. 먹으면 그냥 두투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하여튼 뭔가 딱 선입견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더한 거죠, 이제. 그게 완전 너무 부정하다고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절대 불릴 수 없는 그냥 생활 자체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부정결한 이러한 이제 삶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형제자매 이 자체가 너무나 이게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야고보가 그걸 아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0절에 이야기하죠. 다만 몇 가지를 조심시키자 해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그죠? 우상에게 먼저 바치진 음식, 요걸 먹는 거를 하는 거죠.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죠? 음란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거, 그죠?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거. 요런 것
몇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지?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 장로교가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믿음, 이 구원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 하나님이 확정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우리 삶에 거룩함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세상이 우리를 더 염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가 더 뭐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너무 뻔뻔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뭐 많이 보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그죠? 자,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되 그 믿는 합당한 뭡니까?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맞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해오던 이런 몇 가지는 이건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는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어요, 그죠? 그래, 요걸 갖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딱 써가지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당신들이 다시 가서 이제 이렇게 결정했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제 요 원칙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세요라고 이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딱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죠? 이제 막 홀가분해진 거예요. 딱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편지를 갖고 안디옥도 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1차 여행 때 이제 다시 가가지고 그 교회에다 막 알려주는 그런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6절에 며칠 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 며칠 후가 뭐냐면 그렇게 한 며칠 후에 뭘 결정하냐면은 다시 2차 그 선교 여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그게 2차 여행의 시작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다 이단이다. 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든든히 세우려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16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뭐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실에서 더 이제 교회에게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든든히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조금 전에 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에서 편지를 받아가 지금 바로 갖고 있죠. 요 규례를 그들에게 알려서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땠냐면 5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끈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 부흥의 비결하고 우리 초대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교회 부흥의 비결이 참 달라요, 그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부흥의 비결은 무슨 행사 위주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뭔가 사람 수를 모으는 것이 마치 교회를 부흥시키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많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부흥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데서 이렇게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본질, 말씀에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딱 그냥 하나가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된 우리들,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못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부흥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근심해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전할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역시도 그 일에 이것이 긴가 아닌가를 정말 고민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야 되고, 이런 가운데 교회는 든든해지고 또 부흥이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죠? 이제 이 교회도 그렇게 되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2차선 쭉 다 돌았습니다. 그죠? 거의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마무리를 해놓고 이 가고 싶은 이제 자기가 어디를 가지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발걸음을 옮기는데 뭔가 참 막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이게 또 막나 보다. 이래서 자기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시아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바울은 당대 천재잖아요. 그죠? 이거 뭐 엄청난 뭐 그냥 천재인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니까 아시아에 그 에베소라는 이제 그 도시가 있는데 이 에베소가 엄청 크고 여기가 만약 복음화 되면은 막 그 주민이 막 이 시간에 복음화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해가지고 전략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 전파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자꾸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힘이 들는. 그래서 다시 또 찾아보니까 무시아에 있는 이게 그 비두니아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또 그것을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러 가는데 뭐 이렇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못된 부분이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꿈에 환상을 보는 거죠. 그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 한마디에 고민하고 있던 그 바울에게 이게 뜻인가 보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인정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라나 보다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정말해서 유럽이 마게도니아 이제 유럽의 처성이거든요.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더 큰 세계를 그 복음화시키자 하는데 목적이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인 그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서 그냥 아시아를 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이제 유럽인 마게도니아, 정말의 빌립보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가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저도 뭐 이제 중국에서 목회도 하고 또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조그마지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이게 목회 철학이나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정하고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정하는데 주변에서 아니면 어떤 현상에서 이걸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딱 세운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근거겠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도 철두철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이 결과가 자기 뜻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뜻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분석도 하고 이쪽에 가면 누가 있고 또 어디 가고 뭘 하고 이렇게 착착 계획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뭡니까? 좀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 다 끝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오늘 환상 한번 보고 딱 옮겼으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열어주고 뭘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쭉 한번 읽어보면 6절 뒤에 뭐 가서 전도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뭐 그냥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데 이게 자꾸만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될 때도 있고 건강이 더 좋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더 안 될 때가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죠? 그런 결과가 아닌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이 성경 16장 이 전체를 보면요. 이 바울이 순종해서 결국 감옥에 갔는데 두 발 두 손에 다 묶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금 빌립보에 왜 갔습니까? 전도하러,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전도가 되고 그리고 자유스러워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다 묶여가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게 입밖에 못 움직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기도할?
내 기도는 절대 들어지지 않아, 응답되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응답이 안 된다고 믿는데 그걸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누가 기도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럼 누가 기도하냐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야, 이런 분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감옥 속에서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 감옥 속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찬양은 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뭔가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희망이 보이를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랬구나, 이런 것. 그런데 지금 이 어두움, 전혀 빛이 없는, 그리고 두 발 두 담긴 이런 감옥에서 찬양이 무슨 희망이 있기에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근거를 보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두 분은요,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자기를 그 땅에 보낸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까지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삶에도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에 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죠? 이제 또 어떻게 해서 막 지진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고, 그게 그 광경을 보고 막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막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런 1년의 시간들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어디 갈지를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헤매고 어디 기도할 어디쯤 기도하면 좋겠나 찾는 가운데 여자들 몇 명 만나서 보니까 루디아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니까 이분도 예수를 딱 믿는 거예요. 그죠? 또 세례를 딱 받는 거예요. 지금 간수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예수 믿어. 이러니까 또 예수를 바로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자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방황, 그 모른, 그 어떤 불안한, 어떤 절망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일을 다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40절을 한번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그 빌립보에서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니라. 자, 이제 루디아가 제일 처음에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죠. 그죠? 그 집에 가니까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우리가 모두가 형제들이죠. 그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 어디 가셔야 될지 몰랐는데, 요 1년에 가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다 나왔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루디아 집에 이제 처음에 이제 해가 이 집밖에 아는 집이 없으니까 그냥 갔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곳에 이미 형제들이 모여 있던 거예요. 이미 그분들을 해서 예수를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9절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바울을, 그죠? 선택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러면서 선택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는데 어떤 바울을 선택했습니까? 말 잘 듣는 바울? 뭐 어떻게 충성하는 바울? 그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어떻게 뭐 예수 믿는 사람 싸그리 다 잡아 조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을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다 그냥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여기 빌립보에 막 그 중간에 많은 거 있는데 다 생략하고 오늘 이 빌립보에 누가 보냈습니까? 바울이 오고 싶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바울은 가고 싶은 곳이 아시아, 그렇잖아. 그리고 비두니아. 그런데 이 가기 싫은 곳, 생각도 안 해본 마게도냐, 빌립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예수를 믿느냐? 바울의 전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면 16장 중간쯤 딱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예수를 믿겠다? 주님이, 그죠?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그냥
100% 믿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다면은 그분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근거다는 것이죠. 오늘 간수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이요?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그죠? 지진 막 이래 가지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죠? 그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받아들이게끔 그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니까 막 그냥 성령이 임하게 만들고. 자, 이러한 정말 이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만드신 이 결과가 오늘 이곳에 교회가 생긴 거죠. 그죠?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지금 한번 PPT 한번 또 올려줄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제가 61살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61살에 제가 그 라오스를 갔는데 좀 만만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잘했으니까. 근데 만만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 도움 안 받으면요. 가서 뭐 물건 하나 살기 힘들었고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밤낮 24시간을 에어컨 틀어놓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요, 월남 국수, 쌀국수, 그 정도는 먹을만 해요. 그 외에 나머지는 먹을 게 없어. 냄새도 그렇고 짜고 얼마나 매운지. 하여튼 이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 나는 사람만 있는 나라에 살다가 그 전체 인구에서 사람이 너무, 그래가지고 사람 찾기도 힘들고, 대낮에 더울 때는요, 라오스 사람도 안 다녀요. 그런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바울처럼 정말 암담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2년 6개월, 7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제가 정말 이 나이에 그런 새로운 나라에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가름도 내가 생활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을 시켜준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거기에 대한 최선의 어떤 반응, 충성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제가 다 간단하게 이제 넘겨주세요. 네. 간단하게 제가 지금 라오스 지금 보이죠? 저게 이제 라오스거든요. 자, 그 특징이 보면은 이 바다가 없는 나라, 그죠? 뭐 이제 베트남 밑에 캄보디아, 그다음 태국, 그다음 미얀마, 제일 북쪽에 이제 중국 이렇게 뺑 둘러 쌓인 5개 나라 쌓여 있는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물류가 되게 비싸고 또 어떻게 그 아래 공장이 없어가지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물가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치고는 비싼 편. 요런 나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인구는 한 750만 명 정도 돼요. 전체 인구가 뭐 우리 부산 시민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리고 면적은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 큰 땅에 사람이 한 750만이니까 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는 비엔티엔이고 비엔티엔 옆에 그 제일 밑에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 보이죠? 저건 수도 비엔티엔. 자, 그게 보고 민족은 지금 한 49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 많은 민족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 이제 문화가 있고 그다음 거리 있고 말이 있는 그래 가지고 한 49개. 그럼 언어는 위에 보니까 이제 주 종족인 라오룸이라고 하는 이 주종족의 언어가 이제 표준어인데 이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니까 산 위에 있는 분들은 교육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언어만 쓰다 보니까 이 표준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상당히 좀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종교는 이제 90%에서 95%가 이제 불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가지고 전도하는 바람에 이제 조금씩 불어나고 있거든. 넘겼어요. 요게 지금 이제 라오스예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라오스에 이제 단기 선교 오실 걸로 믿고 제가 이제 미리 제가 이제 한 2문장 정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소개를 할 때 그죠? 이제 크이 벤콘 까오리 요렇게 이제 하는데 이 글자가 상당히 이 뱀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래요. 그래서 보면 글자마다 이 동그란 그거 이제 어떤 이 원이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시작되고 그다음에 원이 어디에 있는 따라면 그걸 쓸 때는 그 원을 시작해서 밑에서 올라야 되고 이렇게 이제 쓴다 그래요.
근데 저거 이제 앞에 보면은 저 위에도 이자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저런 게 바로 이제 성조입니다. 위에서 내려온다, 올라간다, 뭐 이런 표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게 뭐 이제 자음 모음 이렇게 돼 있어요. 커이, 뺀은 이다, 콘 사람이다, 사람. 그다음 까오리는 코리아. 이래가지고 나는 이다, 사람, 코리아 이렇게. 자 밑에는 요 프라 예수인데 그냥 예수 하면 되겠는데 왜 프라가 붙느냐 하니까 이 모든 이게 신, 그리고 황제 이런 아주 뭐 지존자들에 향해서는 앞에 프라를 붙이는 그런 이제 그 존칭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수라면 되게 이게 무시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신은 무조건 프라.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 불교도 프라붓 이래가지고 그 앞에 프라를 붙여요. 자 프라 예수, 요게 예수님이에요. 학 이게 이제 러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짜오가 당신이에요, 그죠? 커이는 나, 짜오 당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렇게 요런. 근데 이제 하여튼 문법은 중국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이제 중국 14억이 15억이 쓰는 언어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가봐도 중국어만 되면요, 여러분 뭐 레스토랑 가도 이제 이게 물건 시킬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서빙하는 분들이 중국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몰라도 뭐 중국어로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언어를 위해서 제가 뭐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뭐 영어나 이런 거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언어는요, 이 라오스를 떠나는 순간에 아무도 쓰는 데가 없어. 그런데 더 어려워. 아이고, 그래서 이걸 정말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영혼에서 천하보다 귀하니까 했지, 안 그러면 못하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언어. 자,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이제 언어 공부할 때 이제 이거 뭐 제가 했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저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제 아내랑 옆에 자매 하나 있는데, 저 자매가 이제 중국에서 제 제자입니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제 모습, 저게 교복입니다, 교복. 제가 뭐 그냥 뭐 양복이 아니고 뭐 아무리 나이 먹어도 이 학교는 무조건 교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복 안 입으면 교문에 안 들어줘요. 그래갖고 교복을 따로 사서 입었습니다. 전부 다 딱 예쁘죠, 그죠? 예. 자, 넘겨줬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가자마자 저게 지금 저희 집 거실이거든요. 뭐 이 라오스 이제 집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원목 나무 그 지을 때 원목들이 참 많아요. 그런 좋은 나무로 다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보기는 거창하게 보이는데, 요런 그냥 조그마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한옥인데, 거기에 그 실에 저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왼쪽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오른쪽은 우리 이제 신학생들 제자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한 5명 정도가 이제 꾸준히 예배를 중국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한 2달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2월 달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이제 중국 친구들이 잘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세우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죠,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라오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라오스 말 잘하느냐? 아니에요. 저 지금도 좀 마지막 그냥 뭐 간단한 거 뭐 그냥 너무 비싸니까 싸게 주세요, 맛있어요, 뭐 주세요,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설교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첫날에 왔는데 다음 주는 안 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 주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5분 만에 자기 친구를 하나씩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라오스 친구가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니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지금 한 10명이 넘게, 그래서 우리 그 중국 친구들 해서 한 약 20명 가까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앞에 무릎 꿇고 있죠, 그죠? 여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저는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라오스에서 이렇게 빨리 세례를 베풀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또 뭐 라오스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이 컸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뭐 믿음을 크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요. 그래 나온 뒤에 뭐 어디 가도 막 그 교회를 자랑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참 부흥되고 막 이런 일이 막. 그 나는 여전히 그대로 1대1 교제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말이 뭐 겨우 뭐 자리에 뭘 밥 먹었냐, 어디 밤 잘 잤냐, 어디 갔다 왔냐 이런 거밖에 못 하는데 지금 아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명이 세례를 받아요.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도 2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았고, 앞에 그거 이제 3사람 이래가지고 5명이 이제 5명이 이제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 외에 이미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온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많이.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이
이 거실이 이제 모자라 가지고 더더라도 이제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큰 장소를 줄 줄 믿습니다. 네, 자 넘겨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라오스 현지인 그 고향 마을에 요 소수민족인데 산후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초등학교들이 한 98명 되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옷도 좀 준비하고 학용품 이래가지고 차를 한 8시간 정도 몰고 산길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또 보내고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엔 또 이제 저 위에 보면 가운데 앉아 있는 나이 드신 분 3사람 중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성도 그 세례 받은 친구의 어머니예요.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마음 다 먹고 갔죠. 왜냐면 공개적으로 전도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가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안들이 감시를 얼마나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방당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야겠다 해서 그래도 중국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말 안 되니까 라오스말 안 되니까 그 중에 이 라오스가 잘 되는 자매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분은 또 뭐 아주 그냥 한 9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루디아와 같이 집도 잘 살아요. 집도 잘 사고 지주집 딸내미인데 얼마나 그래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 가난한 자기 그 이제 라오스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면서 집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걔들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기도 말씀으로 케어하고 있는 그런 자매를 보내주셔서 그 이 자매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분들이 글을 모르니까 이 글 없는 그림만 있는 그 이제 그 성경 그림만 있는 책을 갖고 가지고 또 이 사람이 구연 동화 있잖아요. 왜 그 뭐 동화책 보면 그림만 봐서 애들한테 입체적으로 낭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전공을 했대. 그래갖고 얘 막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안에 보내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뚫어저기 쳐다보고 있고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그 얘기 재미있어가지고 예수 믿겠냐니까 다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영접기도 다 받고 이 세 분이 그냥 원래는 한 분이 목표였거든요. 옆집에서 놀러 와가지고 그거 듣고 같이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예, 하여튼 이런 일이.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 옆에 아기 안고 있는 저분은 이제 그 결혼 초기에 이제 이게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실명이 돼가지고 근데 애를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저런 이제 지금 저희가 막내인데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애들이 엄마를 이제 이렇게 케어하고 그 다음에 저런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이게 찰밥 같은 걸 쪄서 이렇게 손으로 먹는 이런 게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밥을 하는데 애들이 불을 비추고 밥을 준비하고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야. 막 그래서 이제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저 자매 이름이 빨간 옷 입은 자매 이름이 야인데 야이 자매가 또 동일하게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또 선물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나환자들이 또 그 열대 지방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런 곳에 가서 또 이제 저희들이 또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해주고 지금 저기 보면 어족들 두 번째 이쪽이죠. 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분들 발이 다 이렇게 잘라져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면 관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골마가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도 아픈 줄 모르고 이게 나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어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둘이 또 이제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여기가 그분들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저쪽 편에 보면 마을이 참 평화스럽게 보이죠. 전통적인 라오스 시골 마을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 바깥에 보면 참 평화스러운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판자촌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열악합니다. 안에 한번 문 열고 안에 보면요, 진짜 창고 이런 쓰레기통에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조그마한 공간 한 개에 뭐 그 불도 때가 온 새까맣고 옷도 걸어놓고 막 이러니까 야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곳에 이분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저 밑에 박스들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함께 협력하는 세 가정이 이제 좀 큰 돈을 기부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이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갖다 주니까 저분들이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그 동네 이제 애기들이에요. 얘들도 동일하게 엄마 아빠 저렇게 열악한 환경 사니까 힘들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나 막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여기다가 마을 해관을 게 지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뭐 방과 후 뭐 이렇게 학습도 좀 교육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국어나 이런 다른 이제 좀 앞으로 또 졸업해서
비교적 직장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제공해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도 좀 하고 이런 이제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 들어가면은 이제 마을 회관 이제 고 짓는 일들을 좀 추진해 보려고 지금 쉽지는 않는데 또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그 동네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근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사역들이 네. 자, 이제 그동안 제가 한 3년 가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이처럼 이제 뭐 이제 또 말씀도 준비하고 또 현지 문화 이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적응도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일들이요, 제가 지금 2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전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똑같이 저와 함께 들어갔던 많은 젊은 이제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막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과정만 끝났는데 말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지금 사역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 시기입니다. 보통 3, 4년, 5년 안까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냥 확 열어주시니까 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중국에서 교육시켰던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여러분들 더 깊은 동력을 해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칠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사역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집에 보셨죠? 지금 집에서 더 이상 수용하기가 힘들 만큼 교회가 부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문 어떤 모임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릇한 이제 공간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 문화 공간도 만들고 우리 또 예배 만들고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한 공간에는 또 이제 뭐 예수님이 또 제자를 삼아라 했으니까 또 제자를 삼아서 우리가 못 가는 곳에 그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곳에 이제 명실상부한 어떤 이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세워서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전도해서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현지인들 지금 우리 집에서 하는 그분들도 그 옮겨서 더 넓게 부흥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라오스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이제 꿈이 있다면은 중국어를 잘하는 게 아주 큰 꿈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하나도 없는데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와서 뭐 봉정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막 다양한 어떤 가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 무역권 자체를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라오스어 배우기 쉽지 않으니까 중국어를 하는 그 이제 종업원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줄 아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비용도 차이 나고 그럼 쉽게 또 중국어를 하면은 쉽게 또 직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저기 라오스 젊은이들이 대학을 아무리 잘 나와도 중국어를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이 옆에 있고 그 친구들이 또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전도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 학업 영업 허가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의 도구 삼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예비 시간이 이제 보통 뭐 9시, 10시 이런데 막 그때부터 이미 30 몇 도씩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면 교회를 못 나와. 그래서 데려가야 되는데 뭐 차량이 없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고 이제 데리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차량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이제 냐이자매, 린텅 뭐 이런 이제 현지 그 사역자들이 그 아주 주축이 되는 사역자들이 잘 협력해서 또 교회 잘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밑에는 이제 중국인 부부예요. 저웨 부부, 수아이 부부 그리고 멍푸 부부 이런 이제 중국인 부부 세 가정이 함께 지금 협력하는데 이분들도 잘 또 협력해서 좋은 중국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라오스 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자나깨나 소원이 라오스 말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전거해 보자. 복음 전도해 보자. 막 이게 제가 막 제일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